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함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자꾸 있어서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해야 함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선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함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면서 선을 방치하고 악을 감수하여 인격적인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함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이 죄, 무엇인가를 원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 대상이 우상숭배.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생겨난 인격적 훼손이 타락,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삶을 선함과 원함으로만 분류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거긴 하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함과 원함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선함을 따라가나 원함을 따라가나 내 마음,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인데 되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실수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 전체를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할 수 없고요. 분류를 하려고 할 땐, 삶 전체를 분류하려고 할 땐 한 가지 개념을 더 알고 계셔야 돼요. 삶은 원함이나 선함 두 가지만 있지 않고요. 원함, 선함, 또 하나 해야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되게 많은 부분은 사실 해야함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해야함을 배제하고 삶을 선함과 원함으로 분류해버리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선합니까? 공부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해야해서 하죠. 여러분, 어제 직장에 가실 때 원해서 가셨나요? 직장에 가서 내가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꼭 선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자고 청소하고 씻고 운동하고 이런 게 다 원하는 것인가요? 글쎄, 원할 때도 있지만 선한 것인가요? 글쎄요, 악한 건 아니지만 이건 그렇게 분류하기보단 해야함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해야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관한 성실입니다.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존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성실에 해당하는 것들, 그것을 해야함으로 분류합니다. 양치질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분류해 볼 때 내 안에 이런 선함도 있고 이런 악함도 있겠죠. 이런 원함도 있고 이런 원치 않음도 있고 또 하나 이런 해야함도 있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음이 있고 이렇게 내 삶의 행태, 행동들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해야함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오해들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해야함을 빼고 이 해야함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 원함이나 선함으로 분류하세요. 기준은 뭐가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원함으로 분류를 하고요. 내가 귀찮아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은 선함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공부, 직장일, 씻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씻는 거,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운동하는 거, 이런 걸 다 선함으로 넣고요. 나 먹는 건 좋아해. 내가 자는 건 좋아해. 이런 거를 난 자산 관리는 좋아해. 이러면 요거는 원함으로 넣어서 이게 뭔가 좀 이게 과도하면 나쁜 원함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되게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되게 커다란 오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데 귀찮아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일 열심히 하는 게 선한 겁니까?
잘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게 선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인류애적인 선함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착각이 생겨요. 선함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귀찮지만 해야 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착각해요. 선이라고 하면 뭔가 부담 느끼시는 분들, 그래, 이렇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 해야함의 영역을 두 개로 쪼개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귀찮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긴 해야지, 이런 정서로 받아들이실 때가 있어요. 이건 되게 오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원함의 관점에서 해야함을 부정평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데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 이거 귀찮아, 힘들어. 이런 걸 안 하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야. 돈 많아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노동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가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되고, 음식도 안 해도 되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나는 원하는 것만 하는 삶이 좋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해야함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 반대도 있죠. 어떤 분들은 선함만 생각해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싶고, 이래서요, 해야함을 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고 있으면 상자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서 뻔한 일들만 하고 있고, 이게 해야 하는 일들만 하고 있고, 답답하고 막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함이나 선함이라는 입장에 서서 해야함을 다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함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인식되고 소화되지 못하는 오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함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숨 쉬는 것 같은 거, 이게 선악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생존을 향한 형실,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그냥 숨 쉬는 게 당연하듯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걸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억압으로 평가하거나 싫어하거나 하기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본문 얘기를 해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고 변화되는 것,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보고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 근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이유로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뭔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핍박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너희들이 사회에서의 위치가 안 좋아진 거에 실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 기억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사회에서 성과를 못 내는 것에 실망하기보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 라고 그대로 권면해 줬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권면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오해하고 과장해서 받아들였어요. 이 사회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 하나님 나라, 신앙, 선함, 이런 것만 의미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업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귀찮고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을 던져버리고 신앙생활 쪽으로 완전히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는 자기 직장을 취업도 안 하고 매일 교회 와서 각종 예배, 양육, 봉사활동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무엇으로 먹고 살게 될까요? 교회에 구제비로 먹고 살게 되죠.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수익이 헌금으로 들어가고, 그 헌금이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구제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면서 이 사람의 노동이 이 사람의 게으름을 감당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이것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기보다 시스템이 주는 돈에 맛을 들인 것이라고 보여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되게 엄격하게 지적합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해야 하는 건 해야지,
생존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생존이 감당되길 바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건 일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용히 일해서 자기 노동으로 번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야 함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요.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 전도하러 간 거기 때문에 전도가 나의 노동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도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주의하로 해서 내 생활비를 다 공급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곳은 어디야?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한 전도에 쓰여져 있지만 내 시간은 사실 내 생업에 되게 많이 쓰여졌어. 그것을 잊어버렸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게 선함도 있고 원함도 있지만 해함도 있어. 해함에 대해선 책임 있게 참여해야 돼. 내 이 모범을 너희 가운데 보였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해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해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독자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굉장히 선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형벌인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냥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숨 쉬는 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숨 쉬는 게 약한 것도 아니고 숨 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해야함의 영역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한 긴 이야기가 있어. 이제 좀 적용점을 얘기합시다. 해야 한다. 그럼 그 다음에 이 해야함의 영역에 우리가 확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주하는 숙제는 뭐죠? 숙제는 피로감이죠. 여러분, 해야함의 영역에 참여하셔서 이 피로감의 문제를, 이 숙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 이걸 안 하려고 하거나 안 했으면 이러지 마시고 해야 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 피로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뭐 운동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적당한 여행하시고 다 하세요. 피로감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룰들이 있죠. 근데 신앙적인 관점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피로감을 어떻게 다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함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역의 숙제는 피로감입니다. 이 피로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가야 합니까? 첫 번째,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함이 과도하게 무거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죠. 해야함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요리, 청소, 빨래, 씻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양치질, 이런 거.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공부와 노동이죠, 이제.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일원으로 해야 되는 거. 그쵸? 가정, 교회, 국가, 지역사회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해야함의 영역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원함이나 선함이었는데 해야함처럼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내가 그 직장에 원해서 들어갔어요. 그 일을 원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선함을 추구해서 이걸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함 때문에 그 봉사를 하고 그 헌신을 하고 그 돌봄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이어서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삶이 분주하고 바빠지다 보면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과 선해서 하는 것도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원해서 했어요. 목회가 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이게 마치 해야 함인 것처럼 스스로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의 의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녀를 돌보는 거 해야 되니까 하세요? 원해서 하세요? 원해서 하시죠. 선해서 하시죠. 그건 단지 해야 함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 원함과 선함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 각각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해함의 영역이 좀 좁아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함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가 마치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정도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소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의 문화를 즐겨야 되는 거야. 뭐 그 정도 하면서 그 정도의 평판을 가져야 되는 거야. 뭐 굳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사회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은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잖아요. 근데 이건 해야 되기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오히려 무서워. 이건 내가 추구하는 거야.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무서워. 그러면 이게 가벼워지고 그걸 내가 왜 굳이 하려고 했지?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라고 가벼워지면 나한테 뭐만 남냐 하면 정말 내가 생활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해야 하는 것만 딱 남아요. 그건 그렇게까지 무겁지 않아요. 무겁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무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피로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불안을 낮추는 거예요. 왜 해암의 영역에 있어서는 뭐에 대한 연결이라고 있어요? 생존에 대한 연결이라고 있죠. 생존을 위한 성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내가 성실을 하더라도 생존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실제 해암의 노동량보다 이 불안의 피로감이 더 커져요. 불안한 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 불안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위해서 성실할 때 분명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자시다. 그러니 내가 성실한데도 못 먹고 못 입고 던져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사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수준으로는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안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마치 굶어 죽는 것처럼 불안해하시기도 하시잖아요. 뭐 엄청나게 큰일 생기는 것처럼.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성실할 때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돌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불안함을 내려놓으시고 성실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렇죠? 이 묵상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피로도를 낮춥니다. 세 번째, 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은 설교했었어요. 기억만 합시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반기에 이것만은 꼭 하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한 주를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중간에 힘들면 하나님 이 부분에 제가 어떻게 됩니까? 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임재를 구하는 기도, 도움을 기하는 기도, 여러분들 생활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좋은 환경 주세요. 편한 환경 주세요. 날 이 노동으로부터 이 해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시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그 자리에 서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피로감이 나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이 피곤함이 나의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 피로감의 무게가 날 누르지 못하도록. 내가 덜어낼 거 덜어냈고요.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함께 여러분들이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피로감의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해야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로감의 문제를 다뤄가셔야 돼요. 이 피로감이 생각나서 안 하려고 하고 이걸 형벌처럼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선한 것만 하고 싶다,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삶을 세 가지 영역으로 이해하십시오. 선함과 원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많은 시간은 해야 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해야함의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는요, 혼자 서지 마시고 무조건 다 감당하지 마시고 이 피로감의 문제를 다루어 가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무게보다 불안해하느라 힘이 드십니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실 때 하나님께 분명히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시면 하나님께 일하십니다. 거의 길을 내세요. 믿으세요.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 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다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내가 과도하게 내려놓아도 감당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을 구하세요. 그러지 아니하시면 그 해야함이 여러분의 어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구하세요. 힘을 구하세요. 한 주를 축복하는 기도, 하루를 축복하는 기도. 그 주님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우리 피로감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피로감을 다루어 봅시다. 우리가 이 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도움을 주시옵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내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해야 할 것처럼 내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어떤 것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